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신앙으로 고백한 이름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로 불리웁니다. 외아들이라는 말은 한둘이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맺고 있는 그 특별한 친밀성과 일치성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에서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닮은 아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아주 간단하지만 니치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즉 대신경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오죠.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 저희 인간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이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한결 더 사도신경보다 더 강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처음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하느님이셨고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 하느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내용은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 있는 대로 또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드님을 만물의 상속자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온 세상을 만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질의 모상으로서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하십니다. 그분께서 죄를 깨끗이 없애신 다음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으시어 그만큼 그들보다 위대하게 되셨습니다.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그리스도 찬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서도 초창기에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이른바 전권 주장이죠.
이미 지난 시간에 하느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 고백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느님을 안 믿거나 뭐 불교처럼 또 유교처럼 또 하느님을 믿기는 믿는데 우리가 좀 다르게 믿는 오랜 전통을 가진 다른 종교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 존중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환경 보존이나 평화 증진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제 부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도 강조해 드렸지요. 왜냐? 세상의 다른 종교를 창시한 분들은 훌륭한 성각자들이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인 반면에 예수님만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옳고 다른 종교 창시자들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선하고 그들이 악하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만 도덕적이고 그들은 비도덕적이다, 그 얘기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이 고백한 대로 예수님만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건 원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또 죄는 죽음을 불러들인 것, 이것이 인간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치명적인 태생적 상흔을 치유할 유일한 의사는 인간이 아니고 창조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도자기가 깨졌을 때 도자기가 스스로를 복구할 수 없고 도공의 손길을 통해서야 온전히 복구할 수 있듯이, 또 나무로 만든 가구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 가구 스스로 복원할 수 없고 목공이 가장 잘 복원할 수 있듯이 인간 영혼이 입은 치명상을 치유할 능력은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죽이는 것도 나요, 살리는 것도 나며 찌르는 것도 나요, 고쳐주는 것도 나다. 내 손에 잡은 것을 빼낼 자 없다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높이 추앙하는 성현들도 실상은 스스로 원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낱 인간일 뿐 결코 다른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입니다. 하느님이셨던 예수님, 사람이 되신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금이나 은처럼 귀해 보이지만 사실은 없을 물건이 아니고 자신의 귀한 피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원죄의 굴레로부터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예수되어 있었던 죽음을 이기고 흙의 인간에서 다시 하늘의 인간이 되게끔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권고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하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주께서 마련하신 위로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권고는 실제로 자기 목숨을 걸고 외친 고백이었습니다. 첫사람이 원죄를 저질렀을 때처럼 인간은 하느님이 되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선과 악을 규정하려 하는 눈이 밝아져서 하느님처럼 되고자 했던 욕망이 인간을 몰락시킨 유혹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없이 스스로 살고자 하고 하느님 뜻 대신에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며 마치 현세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욕망을 앞세우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벌어지고 있는 원죄의 현실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자 그리스도교의 본질을 이루는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바로 강생의 신비, 즉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 물론이고 믿는 이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고 물어요. 강생의 신비를 믿기 어렵다 이거죠. 루르드에서 발언하신 성모님을 목격한 성녀 베르나데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베르나데트의 노래의 첫 장면에 이런 자막이 뜹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어떤 설명도 필요치 않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설명도 불가능하다. 강생의 신비를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는 건 맹신이에요. 맹신에서는 어떤 의미 있는 변화, 거룩한 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맹신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인 신앙을 원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강생의 신비는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어울리는 격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에 맞는 준비를 하죠.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때가 가까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처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일이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격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상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야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시간을 사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이시긴 하지만 우리의 시간적 관념으로 따져보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전체 역사로 보면 125억 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지구의 역사로 보면 45억 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로 보면 200만 년 전부터 준비하셨고요. 문명의 역사만 보더라도 5천 년 전부터 준비하셨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선택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는 1700년 이상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조상으로 예비하신 다윗으로 보더라도 1000년 이상 전부터 구세주를 보낼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지 않으셨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이토록 중요한 일이었고 우리 인간에 더없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이 대목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안 하지요. 깊은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쳐 있는 거 보셨어요? 그 왜 밑줄 쳤을까요? 중요하니까. 신경 써야 된다 이거죠. 그거 고백할 때는. 저절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일은 더욱 아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에 앞서서 치밀한 준비를 하셨는데 그 준비의 마지막 단계가 아들을 잉태할, 구세주를 잉태할 어머니를 간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간택되신 거죠. 가난하지만 신신 기뻤던 요아킴과 안나 사이에서 마리아가 잉태될 때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신자들은 당연히 이를 믿어왔어요. 그게 하나님을 낳으신 어머니로서 간택하신 하나님의 당연한 조치라고 신자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대신학자까지도 그것은 곤란하다. 원죄의 보편성에 예외를 두는 거다. 마리아도 인간인데 끝까지 반대했어요. 13세기의 신학자거든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신자들이 굳게 믿어왔어도 그 신자들이 많아도 교황청에서는 고민을 하다가 무려 1800년 만에 더 정확히 말하면 1854년에 믿을교리로 반포한 것이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이 믿을교리는 1858년에 프랑스 루르드에 발언하신 성모 마리아께서 몸소 확인해 주신 바가 있죠.
우리 성모당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때 베르나데 때는 천식을 너무 알아갖고 학교도 많이 빠졌고 교리도 잘 모르고 라틴은 더더욱 모르던 13살의 소녀였는데 그 소녀에게 마리아라는 성모님이라는 말도 안 하고 나타나셔서 성모당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임마꾸라타 콘셉시오, 원죄 없이 잉태된 여인. 그 뜻도 모르고 걔는 그걸 외워가지고 자기는 보당신부한테 가서 알린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야 처음엔 놀리는 줄 알고 또는 뭐 영웅심에서 그런 줄 알고 막 혼내키기도 했던 본당 신부님이 정신을 차린 거죠. 왜냐하면 그 바로 4년 전에 교황청이 믿을교로 반판 내용이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자렛이라는 마을에 가면 성모 영모 성당에 세워진 실제 조각상이에요. 마리아가 16이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구세주를 잉태할 것임을 알리셨는데 그때 놀라는 표정이죠. 그때 이미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처지였지만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구세주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보내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려 깊은 안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인사했죠.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이런 아주 뜻밖의 예고를 들은 마리아가 당황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반문을 했습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반문을 들은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신앙심을 믿고 이렇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자 마리아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뭐죠?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목숨 걸고 한 응답이에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생긴 아들 또 그런 아들을 임신한 처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러 사흘길을 갔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께 관한 믿을교리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로 간택되신 분이니만큼 그에 걸맞는 품위도 갖추셨고 보호도 받으셨습니다. 평생 동정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번제도 짓지 않으셨고 죽을 때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고 예형입니다. 물론 성령의 기운을 받으셨기에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각별히 보호하셨기에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부르는 그 이름은 궁극적으로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동정녀로 잉태하신 후에도 요셉과 평생 동침하지 않고 평생 동정으로 사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성령의 기운이 마리아의 삶을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평생 동정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잉태가 당시 모칠의 동정성을 손상하지 않았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이 믿을 교리도 4세기 이후에 신자들의 신심으로 대중화되어서 전해오다가 제2차 바티칸 공회, 그러니까 무려 1962년, 거의 1900년을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는 교황청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의 평생 동정에 대해서 주로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많이 반론을 하지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님 동생 있었지 않냐? 근데 무슨 평생 동정이냐? 이렇게 시비를 거는 개신교 신자들이 있어요. 아니, 이름까지도 나왔죠. 저 사람은 몫으로서 마리아 아들이고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노예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 살고 있지 않은가? 마르코복음 6장 3절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켜보던 여인들 이름 중에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이름이 언급이 돼요. 마르코복음 15장 40절입니다. 예수라는 이름도 흔했지만 마리아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새는 유다, 시몬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다른 마리아가 낳은 아들들인 거죠. 근데 왜 형제라고 했을까? 이게 언어의 차이입니다. 오늘날의 근동지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성경에서는 형제라는 말이 같은 어머니에서 태어난 동기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족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사촌 형제들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다녔을까? 그거는 필시 요셉이 죽은 후에 생계가 없으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동네 친척집에 의지하면서 같이 살았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각별히 아끼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던 제자라고 하더라도 같은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동기가 있었더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평생 본죄를 짓지 않고 무죄하게 살았다는 것도 그렇고 죽은 후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으셨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먼지 없이 잉태되셨다는 믿을 교리, 또 평생 동정이셨다는 믿을 교리에 마찬가지로 성모 마리아께서는 성령의 기운을 엄청나게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어머니 마리아를 각별히 보호하셨다는 신자들의 오랜 신심으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19세기와 20세기 들어서서야 교황청에서 믿을 교리로 반포한 내용들입니다. 마리아의 지속적 무죄성 교리는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는 교리를 선포할 때 함께 반포됐고요. 몽소 승천 교리는 들어올림을 받으셨다는 걸 몽소 승천이라고 하거든요. 몽소 승천 교리는 1950년에서야 반포되었습니다. 즉 비오 12세 교황께서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나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의 생애를 마치신 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된 신앙의 진리이다. 즉 하느님의 계시는 성경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도 성경이 완성된 지금에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을 교리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자들이 깨달은 진리로서 교회는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1000년 이상이나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믿을 교리로, 진리로, 믿어야 할 교리로 반포를 한 것입니다. 끝으로 보여드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하실 그림이죠. 위지오 마을의 단원들의
통행증 같은 것입니다. 떼쓰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성모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다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어요. 글씨가 읽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성모님 이마에 별이 하나 있는데 이 별은 성모님이 희망과 구원의 새벽을 알리는 참된 샛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님 머리 위에 비둘기가 보이지요. 우리가 리지오 마리아의 그 주회를 할 때 시작 기도가 오소서 성령님 하는데 성령을 초대하는 그 기도에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불기둥, 그 성모님의 몸 아랫부분에 있는 불기둥, 사랑으로 불타는 힘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리지오 마리아 단원들의 기도가 있는데 이 믿음이 그림에서는 불기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불기둥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불이고 미지간의 이들을 뜨겁게 하는 열정의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 그 상본 그 주변에 많은 그 라틴어 글씨가 있고 이 글씨를 다 그 붉은 고리로 이렇게 둘러싸서 연결을 했는데 리지오 마리아는 성모님을 사령관으로 모시고 모두 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붉은색 고리 안에는 라틴어로 성서 구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예수님이 숨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 또 여인이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은 악마의 무리가 리지오 마리아와의 싸움에서 멸망해서 흩어진 그런 상징적 그림이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보면 믿으셨으니 복되십니다. 루카복음 1장 45절에 성서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왼쪽 아래에 이제 리지오 마리아 단원들이 진을 친 군대처럼 전투 대형을 갖추고 사령관이신 성모님의 지휘 아래 리지오 마리아의 깃발과 대형 백실리움을 높이 들어서 앞장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른손에는 십자가를 쥐고 왼손에는 묵주라는 무기를 들고 악의 무리에 맞서서 이기겠다는 의지로 용맹하게 서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왼쪽 가운데 위에 보시면 이제 아까 공부했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그림으로 형상화되어 있죠.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하는 말씀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왼쪽 상본에는 그것이 글씨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는 성모 찬송이라고 하죠. magnificat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이제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님을 찬송하며 이런 그게 이제 마리아 노래의 첫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붉은색 후광은 성모님의 영광, 태양과 같은 열정과 힘을 상징하는 성모님의 영광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두 번째 신앙고백 신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주는 추석 명절이라서 쉬고 그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본시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